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서 5장의 말씀, 그 중에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5장 전체의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5장 1절부터 7절에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지컬하게 보면 이 전도서의 가장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5장 1절에서 7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조금 성경 보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가운데, 각 책마다 가운데 있는 말씀이 뭐냐,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책에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각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 전체 장절이 몇 절이고 그것 가운데 가장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 어느 말씀이다, 이것들이 전부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책에서 그 가장 가운데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을 그 책의 주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전도서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마치 허무한 삶에 대한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것을 핵심으로 본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말 성경 가지고 보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예를 들어서 각 책의 장절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전도서 몇 절,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1장이 몇 절, 5장이 몇 절까지 있느냐. 우리말 성경의 5장은 20절까지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5장이 19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두 절의 차이점들만 제외하면 우리가 그 말씀의 정 가운데 부분을 찾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어느 책을 보다가 이게 구절이 한두 절이 안 맞는 것 같으면요, 한두 절 위아래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 책을 인용을 할 때 누군가가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가지고 인용했던 거를 영어나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 장절 표시한 것도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고치지 않고 그냥 쓰다 보면 우리말 성경하고는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한 절 위나 한 절 밑을 읽어보면 대략 다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해야 한다. 우리가 오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규정들이 있어서, 특히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23절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제사장 가운데에서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술 취한 자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 들어갈 때마다 항상 수족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 안에 들어갈 때에 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관습 속에서 우리가 수족을 씻지만,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술 취한 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그 연예인이 자기 믿음을 자랑하려고 자기는 밤에 새벽까지 술을 마셔도 새벽 예배는 간다, 뭐 이거를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척하면서 말하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가서 술 냄새를 펑펑 풍기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걸림돌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은 술 취한 자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실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수족을 씻는 것, 오늘날은 뭐 신발을 신고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이 하나 있어요. 발을 털고 들어가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성전에 들어와서 그분이 가는 발자국이 차작차작 남는 분도 있어요. 그건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행실을 성전과 성전 밖을 구별하는 그런 어떤 조심스러움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족을 씻지는 않지만 내가 세상을 걸어 다니던 그 신발, 그 밑에 뭐가 묻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번 발을 털고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하라,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하 27장에 그가 행한 행위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어저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왕들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는 일들을 범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을 지켜간 왕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담은 자기 조상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에 별로 좋지 않음을 느끼고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 다 열려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성전을 들어다니게 하는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준 이 귀한 성전에 대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나로 인해서 이 성전이 더러워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큰 교회들에서는 24시간 교회 문을 개방하지 못하는 것이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자요. 그런데 노숙자들이 술 먹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가 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가짐들에 대한 것들이 믿는 사람들부터 확실하게 그 정립이 되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전에 교회 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자기 주변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뭐 성전이나 세상에 무슨 건물 들어가는 거나 전혀 다르지 않게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에서 결국은 그들은 자기가 추우면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술 먹고 성전 뒤에서 자거나, 또는 금요철에 할 때 뒤쪽에서 술 먹고 자거나, 심지어는 예배 중에도 자기들은 뒤에서 술을 마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주셨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막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과거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 내게 허용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자유와 권리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밟는 하나님의 집을 내가 정결케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발을 삼가할 줄 알고 조심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 다음에 가까이 하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요, 사람이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그걸 재물로 드릴 때는 그에게서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재물을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전도서나 또는 잠언이나 시편 이런 데서 우매하다라고 하는 말은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재물만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전에 누구와 다툰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 관계되어지는 걸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것으로 바빴어요. 그랬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동생 보고 좀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은 마리아가 좋은 걸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적어도 전도서나 또는 우리가 몇몇 성경의 말씀들에서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악행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제사 자체보다 말씀만 듣는 게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난 성경 봐야 되니까 예배 시간 참여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이 좀 많이 있었을 때 이리로 이사 오기 전에 교회에 방이 많고 그래서 이제 성경도 읽고 하는데 예배가 있으면 예배 안 와요. 그러면 성경 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말씀 보는 게 더 우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매한 자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제물을 드리는 자들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깨달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적어도 우리의 악행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해서 무엇을 깨달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보다 본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소중하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듣는 것이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2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 5절까지는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내일에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만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경우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급하면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 다 해요. 하나님은 내가 약속을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뭘 들어주시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든지 들어주세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살려주면 내가 뭘 하고 그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진실성에서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어떤 약속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자발적으로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으세요. 바로 그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내가 말을 했으면 나한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함부로 입 열지 마라. 특별히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돈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뭐예요? 고리대금업을 쓰는 거예요. 이자를 많이 내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치 하나님한테도 내가 큰 걸 약속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약속을 덜컥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남을 해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영혼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누구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여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에 넘치는 서원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 남을 해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그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은 우리 알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고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음을 갖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큰 약속을 하고 화려하게 또 웅장하게 무슨 그런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을 적게 하고 실수를 줄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그걸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게 해주세요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으셔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 하나 살리고 죽이는 게 뭐 그렇게 하나님에게 중요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실수를 많이 해요.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랍비도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기도할 때 말하는 것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뭘 하나님하고 약속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약속해놓고 약속을 본인이 잊어버리면 그 약속을 못 지키지 못한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다 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해 있는 건 딱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 심어주셔서 그가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전도서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고 그 집에 성전에 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그냥 가서 또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열고 들어가서 또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걸 잘 모르고 했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절 이하에서 우리가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은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죄인 되었으면 죄됨을 주님 앞에 아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진실되게 그 마음을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서 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입을 함부로 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